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제주 성경 침례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으셨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시면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복은 복 중에 아주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다가 모든 성경 구절들을 띄우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만 오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 기억하라. 자,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마스의 전쟁 많이 보시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직면하는 매일 매순간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다 죽지요. 죽음 이후에 직면하는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상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지상에서 살고 죽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거처를 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지 않은 죄인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을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에 따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 창세기 1장 같은 장에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줄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주적인 빛, 즉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낮이죠? 좀 있으면 밤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공을 만드시고 물들을 만드시고, 물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땅 위에 각종 나무와 채소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들과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두 가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들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알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긴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는데 남자의 이름은 누구라고 아십니까? 누구죠? 아담. 여자의 이름은 이브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작품이었지만 그의 아내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문 보시면은 사람인자 이렇게 쓰지요. 사람인자. 그러면 사람인자 긋고 중간에 이렇게 긋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남자의 갈비뼈 중앙에 있잖아요. 그 뼈를 뽑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조상인 누구라고 그랬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몸, 혼, 영.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혼은 썩지도 불에 타지도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은 구절 하나 띄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예.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그 TV에 나오는 연속곡 많이 보시죠? 저는 뉴스도 한두 번 보고 안 봅니다만은 연속곡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해서 그 연속곡이 끝나는 부분을 청취자들이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나는 그 드라마 이 얘기를. 예? 그렇죠. 그것은 그 글을 쓴 작가만이 알 수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너의 젊은 날에 나이 먹기 전에 곧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폭풍과 모든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지 말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달력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불문하고 천주교든 유교든 불교든 그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달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 주세요. 예.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시오 다시 오실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의 탄생과 관련해서 48가지의 예언을 제시했고 그 48가지 예언들이 지금은 모두 다 빠짐없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불교 다니지 않으신 분들한테 불교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처 아시죠? 예, 유명한 부처. 저도 알아요. 공부도 했고. 그런데 그 부처는 왜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까? 또 공자는 왜 예언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그 두 사람은 예언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나 공자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기 아내인 누구죠? 이브가 그것을 먼저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남편한테 줌으로 인해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죽으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일을 받아 먹고 둘이 다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즉시 죽지 않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130년을 살면서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들과 딸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습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 그러나 아담의 육신은 죽지 않고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은 자, 띄울게요.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었느니라. 죽으니라. 그가. 예, 이 구절을 보시면은 아담의 육신은 죽지 않고 93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 혼이 죽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연유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나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연유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쭉 나와요. 아담의 후예들에 대해서. 아담의 후예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거는 또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그림 잘 보이십니까?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 성경에 봤잖아요.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한 족속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8억 인구가 되죠. 80억. 8억이 아니고 80억 인구가 돼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한 사람으로 이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에 아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이 있어요. 맨 위에.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후손들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누가 있죠? 고조. 고조가 있죠. 그 다음에 증조,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읽어본 말씀이. 그러면은 이 아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아담 이브 빼고는. 이 구절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창녀라든지 가늠하는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 때문에, 즉 온죄, 여러분 온죄는 알고 있잖아요. 온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죄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 씨를 가지고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3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모태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해요. 우리 손주가 둘이 있는데 나이가 5살 먹고 7살 먹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들이 살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는 일이 깊이 파고들거나 그 죄에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즉 죄를 짓는 일에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경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가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 악인들은 여기 29절만 보더라도 몇 가지가 됩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11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11가지 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11가지 죄들을 모두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11가지 죄들 중에 몇 가지나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예. 이 죄악들은 지구상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한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자,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인데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다가 죽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구절이 또 있어요. 띄워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이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남자의 수명은 78세, 여자의 수명은 85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강관리를 아이고 저 나가버렸네. 다시 요즘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그렇지만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이것이 곧 끊어지면, 즉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은, 죽으면은 우리가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은 초등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좋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유소같이 흘러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짤막한 동영상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잠깐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 이 어린 아기가 빨리 날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할아버지들 보셨죠? 동감하십니까?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즉,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죽으면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을 잔다고 했어요. 예, 죽은 사람이 잠을 잔다고.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깨어나죠. 예, 즉 죽었던 사람의 혼이 다시 깨어나서 돌아온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로서 부활을 하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자기 몸이 죽지만은 살아날 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실제로 지옥으로 갔던 사람과 하늘나라로 갔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띄우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없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이름은 실제 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실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성은 나시고 이름은 사로,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강덕 하듯이 나사로. 그때 실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이 상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나서, 두드러기가 나서 심지어 개들이 그 상처난 곳을 핥더라고 했어요. 개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자, 세월이 어느덧 흘러가지고 강물이 흘러가듯 이 나사로의 생애도 어느덧 죽음에 이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냐면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낙원.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낙원은 구약시대 때는 지하에 있었지만은 현재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낙원이. 여기를 직접 갔다 온 사도가 두 사람 있었죠. 바울하고 요한. 직접 갔다 왔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의 시체를 옮긴 게 아니에요. 시체는 어디로 갔습니까? 몸? 땅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지 나사로의 혼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혼이 지옥에 갔어요. 혼. 그래서 아브라함의 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혼이. 그런데 거지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에요. 죄.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혼이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혼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지옥에 간 어떤 부자의 혼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자기 혀를 식혀달래요. 지옥에 간 부자의 혼이 이렇게 소리를 지는 입도 있네요.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손가락도 보이고 또 혀도 있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자기 집 대문 앞에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지요. 누구죠? 나사로.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서 자기 혀를 식혀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부자가 죽기 전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어서는 그 많은 돈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옥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보다 더 못한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죽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기업가이며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부자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매킨토스 컴퓨터를 선보이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사람은 췌장암으로 201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돈이 억만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 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자가 이렇게 된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서 땅속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김국환이 불렀던 타타타 잘 아시죠? 타타타. 기억나십니까? 가사? 그 가사에 보면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수의 한 벌 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수의 한 벌만 있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수의 한 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사는 제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그 수의를 사가지고 입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평소에 입고 설교를 하던 이 옷 그대로 묻으라고. 제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직은
예.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시니 부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혼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거지 나사로처럼 낙원에 있을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이런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 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무덤에 가서 소리 지르는 소리.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만 있고 혼이 없기 때문에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절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음식 술도 부어주고 음식도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간 불멸의 존재인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뜨겁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죽지 않고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예. 이 구절에서 지옥에 가는 제명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써놨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죽은 영, 죽었다고 그랬죠. 아담 이후로 그 영이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셔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지옥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셔야만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젊은 날에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젊은 날에 건강할 때 재앙이 오기 전에 즉 전쟁으로 죽기 전에 또는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뒤로 미루지 말고 기회 있을 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잘 아시죠? 이병철 회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병철 회장 사진 맞지요? 대충. 예. 앞에 기록된 글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입니까? 글? 예. 보시면은,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에 드러내지 않나. 이분은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1987년도에 폐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투병 2년째 77세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은 있는가로 시작해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라는 종교의 급소를 찌르다는 기사가 어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인즉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자기 본인의 필경사를 불러서 자기 앞에 앉혀놓고 몇 가지를 적게 했느냐면은 24가지 질문 사항을 받아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요지를 24가지 질문 요지를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줘가지고 그 답을 얻어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답을 얻기엔 너무 늦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팠기 때문에. 이 회장의 측근이 있는데 그 권상임 이사는 이에 대해서 이 회장이 신을 보고 싶다는 온초적 본능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는 의견을 여러 책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이러한 사실이 타계 24년 만에 이 회장의 질문지가 A4 용지 5장 분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앙일보입니다. 그 신문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라는 글을 서두로 해서 24가지가 공개되었던 거예요. 그분의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돈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기업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또 어떤 경영에 관한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종교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문한 24가지 중에서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12가지 질문 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신,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내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잘 들으시오. 여러분도 동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몇 가지나 동감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강도가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참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을 못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여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동감하십니까? 여섯 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안 만들면 될 건데 예를 들자면은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갖가지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6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 이 성경, 여러분이 보신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성경 만들어진 역사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혀를 찌릅니다. 9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종교가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예,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15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다음에 16번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예, 이분은 본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약대가 얼마나 큽니까?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24번째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병철 회장의 12가지 질문을 봤습니다. 그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신이 있느냐? 사람은 뭐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죽으면은 내 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늘나라인가?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나라 아니면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누구죠? 텔레비에 나오는 최고위원 민주당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그 대표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그 구속 여부를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옥으로 갔다, 천당으로 갔다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은 지옥에 가는 거고 구속이 안 되면 천당으로 간다는 그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이 뭔지 천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써먹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지옥과 천당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지옥과 천국, 천당. 천국은 틀려요. 천당. 지옥과 하늘나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과 하늘나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12가지 던졌지요. 그 질문 중에 7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7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죽었죠, 여러분?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문항에서 이병철 회장은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예,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죄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설명 드릴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그들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죄는 여기 9절에서만 살펴보면은 그들이 즉 죄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부분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189장 가사를 보면은, 가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189장 가사를 보면은 자기 죄를 씻는 것은 울어도 못하네. 또 힘써도 못하네. 또 참아도 못한다고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나 죄를 씻는 것은 4절에 가서 보면은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고서 하신 일을 힘입어 주께 오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저는 이 찬송가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참 뜻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불러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잠깐요. 이게 에러가 나는데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불러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늘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그가 친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우리의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왼손, 오른손이 있죠. 그리고 양발에 대못으로 못질을 당하셨는데 그 상황을 좀 자세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왼손에 대못 있죠. 이런 못이 아니에요. 큰 대못. 또 오른손에 큰 대못 하나. 또 밑에 보시면은 양발을 포개서 하나의 대못으로 박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 모두 세 개의 대못을 이용해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 상에 옆에 있죠. 예, 십자가 상에 이렇게 고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이 근거로 해서 영화 한 편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설교가 끝날 무렵에 잠깐 볼 겁니다. 자, 먼저 두 구절 중에서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한테 지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약 712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712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2편 16절과 18절을 보시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영화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시편 기자입니다. 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을 해놓은 사실입니다.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인도 이렇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일 일도 아니고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니고 몇 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편의 영화를 본다고 했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영화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려면은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 관계상 약 7분짜리로 만들었는데 그 중요한 장면들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주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실 때 그 몸에서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인간의 죄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불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가톨릭, 모슬렘 그리고 한국식 기독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하기까지 죽은 사람 있습니까?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 양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흉악한 강도가 있었어요. 보이시죠? 예. 살인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증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만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강도의 모습을 확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는 예수님이시고 양 옆에 흉악한 살인 강도들이 두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그 양 옆에 살인 강도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기록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옆에 있는 두 강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행악자 살인 강도는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손과 팔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러나 입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띄웁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또 이어지는 4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예,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흉악한 살인 강도는 죽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하에 있던 낙원이 현재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도처럼 지금 당장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분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어떤 대가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아이고 나 필요 없어 하면서 피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처럼 그 선물을 공짜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가요. 예, 바보가 아닌 이상 적든 크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선물을 이유 없이 그냥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유가 있어서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물을 받지 않으면은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강도처럼.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십자가에 묶였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지 않은 강도 하나는 지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여러분. 이때 단순히 믿는 척 하기만 하면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십니다. 내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직접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은. 자,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전부 고개 숙이고 눈을 감으십시오. 간단합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받아 가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눈 뜨십시오.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렇게 믿고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